이 시편은 다윗이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과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던 때에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싸우고 있었던 요압 장군과 그리고 군대들을 얼마 정도 떼주어서 이제 남쪽으로 보내서 에돔과 이제 그 싸움을 하게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요압이 승리를 거두고 12,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매우 치열했고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제를 읽고 이 시편 속에 딱 들어가면 이 시편은 승리의 찬가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읽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용에 들어가 보면 슬픈 애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은 이 승리를 거둔 후에 왜 이런 애가를, 슬픈 애가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해석인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람이 승리를 거둔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 남쪽에 에돔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아직 에돔을 치지 못했을 때, 승리하지 못했을 때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시편 60편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는 없고 후자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가려고 합니다. 후자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내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사방으로 적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현재 다윗 시대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고요. 그리고 호시탐탐 그 북쪽에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이 동쪽을 보면, 여러분 쪽이 보면 이쪽일까요? 동쪽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이 지중해 안쪽에 그 허리 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호시탐탐 노리면서 자주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어느 나라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에돔이 아주 지혜롭고 똑똑했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 지혜롭고 똑똑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신없이 온 군대를 다 데리고 가서 아람과 그 큰 나라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온 전력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쓰고 있을 때 남쪽에서 쳐들어온 거죠.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에돔이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은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 하나를 이제 해결해 가려고 딱 생각을 하고 해결해 가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다른데 문제가 또 터진 겁니다.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데 또 문제가 또 터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죠. 다윗은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오늘 다윗을 보면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되죠. 언제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뒤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생각대로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을 좀 보시죠. 오늘 1절에 4절 보시면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마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그리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번 오사카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이 지진이 나면 흔들리죠. 흔들리고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지진을 일으킨 것처럼 그 틈을 기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들에게 마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취한 상황으로 오늘의 이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러한 결과였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다급해질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한낱 작은 감기가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노력해보고 그러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없는가. 감기도 한 달이 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조그마한 거예요. 밤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도 걷지 못할 때. 또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로 인해서 눈물 짓게 될 때. 자녀로 인해서 눈물 짓게 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또한 일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물질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압박이 계속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일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잘못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셨으나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됩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다.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9개의 지명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6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경계입니다. 경계, 세겜과 숫곳입니다. 세겜은 저 북쪽에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 근처입니다. 이 남쪽의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언급을 합니다. 므낫세를 언급을 하고 길르앗을 언급합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서쪽 끝입니다. 지금의 그 요단강 서편인 요르단 쪽이죠. 길르앗. 이 길르앗 그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개의 반의 지파가 배치된 곳이 아닙니까? 분배된 곳. 그 므낫세는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 그것을 얘기하고요. 또 에브라임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차지하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규가 있는 곳이다. 유다 이렇게 또 유다도 얘기합니다. 유다는 남쪽에 중요한 곳이죠.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모압, 에돔, 블레셋을 얘기합니다. 모압은 그 이스라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 나라죠. 오른쪽. 이 모압 땅에서부터 이제 이 모세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뭐냐면 목욕탕이 될 것이다. 목욕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욕할 수 있도록 섬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에돔은 신발이 될 것이다. 에돔은 남쪽이죠. 이 남쪽의 나라 에돔은 신발이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 나라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시대에 전쟁이 한창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총사령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1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서열 2위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총사령관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1인자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쟁과 방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전쟁이죠.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성을 쌓고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무기 하나 없는데 지금 싸워야 될 판에 하나님 말씀이나 묵상하고 있고 암송이나 하고 있고 이러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어울리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나 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가 있는 것이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살아간다고 인생이 잘 될까요? 네?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잘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전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의 목회 방향, 목회 철학이기도 하지만, 저의 이제 목회의 어떤 노하우고 어떤 목회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냥 놔둬요. 말한다고 제 말 듣겠어요? 눈에 보여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잘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의 삶을. 그럴 때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싸움에 정말 승리를 많이 거둬도 결코 1인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라고 그랬죠. 에돔을 파하고, 즉 에돔을 전멸하고 이 시를 썼다면 이렇게 저는 안 썼을 것 같아요. 저기 위에는 지금 아람과 지금 말똥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 없는데, 지금 밑에서 지금 에돔이 올라왔을 때 이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압을 그곳에 보내고 놓고 난 다음에 이 시를 그렇게 생각하고 시를 읽으면 더 적당하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그 견고한 성읍, 에돔의 당시에 그 수도는 페트라였습니다. 지금은 요르단 땅이지만 페트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에돔에 누가 나를 인도할까?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오늘 이 시를 마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데 그 보배를 우리의 이 질그릇에 가져서, 질그릇은 뭐냐면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불 속에 넣어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러면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보배를 우리가 가진 이유가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조금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조금 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사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를 하는데요. 곳곳마다 이러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에 어려운 일이 많았으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참 어려운 일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많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돌아보는 거죠. 혹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 승리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